오늘 이 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그 다음에 13절에서 17절 이렇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할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아멘. 벌써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새해 첫 주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예. 1월 첫 주 보내고 1월 둘째 주, 벌써 2023년 1월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2022년을 맞이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3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도 두 번째 주 이를 맞이하고 내일부터는 두 번째 주를 또 저희들이 보내는 그런 시간을 맞이하는데, 어떻게 보면 2023년도 정신없이 지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여러 가지 일들이, 계획들이 잡혀져 있고 다가오고 있고 해야 할 일들이 저희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부터 크리스마스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시간이 많다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벌써 여름이에요. 여름 딱 지나면은 땡스기빙이고요. 땡스기빙 지나면 벌써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2023년 다 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원래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저희들이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앞에 6줄, 뒤에 5줄을 선택해서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읽지 않은 12절에 보시면은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시편 90편은요,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모으기에 모세가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 생활 거의 끝날 쯤에 뒤돌아보면서 사람이 인생이 길어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오늘 90편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오늘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벌써 미국에 오신 지 오래되신 분은 한 50년 미국에 오신 지, 그렇죠? 짧게 되신 분은 한 10몇 년 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거의 다 20년은 되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은. 엊그제 같은데, 그렇죠? 이민 가방 들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민 가방 딱 2개 들고 22살에 혼자 비행기 타고 칼기 타고 왔습니다. 뉴욕에 내렸습니다. 뉴욕에 내려서 그때는 저희가 피츠버그로 갔는데 갈아타는 걸 몰라서 국제선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칼기 직원이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한 시간이 남았는데, 비행기 시간이 1시간이 남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서 저는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칼기 직원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영어도 못할 때니까. 물어봤더니 여기 쓰면 안 된다. 국내선으로 가야 된다. 그때 막 놀란 거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안 그래도 자기가 글로 가니까 따라오라는 거예요. 다행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제 미아가 될 뻔했는데, 하여튼 그런 시간이 벌써 몇 년 됐는지는 안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제 나이가 나오니까. 항상 오래됐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미국에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그래 봤을 때 너무나도 저희가 이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시간을 아끼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서 과연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뭐냐? 제가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꿀팁입니다. 여러분만 아세요. 다른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근데 동감을 안 하시는 것 같아.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 꿀팁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지혜. 어떤 지혜냐? 첫 번째는요. 우리가 구할 것을 정하는 겁니다. 정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실 건지 어디에 거하실 것인지를 정하십시오. 오늘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시편 90편 모세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서 지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세월이 너무 빠른데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디서 생활하고 있는지, 어디에서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지, 어디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잘못된 장소에 서 있으면 뿌리를 잘못된 곳에 내리고 있으면 그 땅이 없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절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는 올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말씀 속에서 4절과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천년이 하나님께는 하루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천년이라는 세월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생이 하룻밤 자고 깨어난 느낌, 그렇게 짧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은요 홍수가 싹 쓸고 가면 그 자리에 뭐가 남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홍수가 썰어간 자리같이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그러지만은 그 이름도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몇백 년 전에 살아 계셨던 분들의 이름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시편 90편은 푸른 아침에 꽃이 피고 저녁에 시드는 그런 꽃과 같은 풀과 같은 인생임을 또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밤의 한순간 같은 홍수에 쓸려 내려가는 것 같이 흔적이 없어지는 아침에 돋는 풀이 저녁에는 말라서 없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생 자체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거시겠습니까? 시편 90편은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라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 인생은 짧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저희는 안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침에 깨었다가 오후에면 해만 나면 없어지는 안개. 그렇죠? 너무 내일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일 월요일입니다. 그렇죠?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고 일이 벌어지고 똑같이 어저께 일처럼 오늘 내일도 일어나겠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은 어디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 90편을 모세가 지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있는 바벨론에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이 시편을 읽었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모세는 미리 적었지만 그러나 그게 내려오면서 그때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읽었을 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왜? 괴로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거기다가 거주할 생각을 해라. 뿌리를 내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너무 평화로우니까, 편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어디다 마음을 두고 있지? 그렇죠?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열심히 그 일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솔직히 기도할 생각, 말씀 읽을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 일만 하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 시편 80, 90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신 차려라. 시간이 없어. 지금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없는데 집을 빨리 지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습니다.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가만히 마태복음 7장을 보시면은요 두 부류 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한 분은 말씀 읽었는데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사람, 그러니까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자죠. 한 부류는 말씀을 듣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배를 하고 설교를 듣고 저희가 성경 통독하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때는 그때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홍수, 오늘 시편 90편에 나와 있듯이 5절에 보시면 홍수가 쓸어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합니까?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걸로 예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삶인지 아닌지. 저희 교회는요, 저는 좀 많이 도전을 드립니다. 그렇죠? 좀 듣기 싫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야 사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으니까. 영원한 거,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부부간의 남녀간의 사랑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명예나 돈도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좀 영원히 오래 가는 것은 부모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제일 오래 갑니다. 근데 그것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잖아요. 나의 어머님이 나 할머님이 돌아가셨으면 그 할머니의 사랑을 더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에다가 뿌리를 내리실지를 결정하십시오.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이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그 자들에게 물을 먹인 그 반석의 얘기를 하면서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반석 위에 서서 이 세상이 없어질 때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하게 남아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에 들이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첫 번째 지혜는 그겁니다. 결정하십시오. 어디다가 뿌리를 내리실지, 어디 위에 서 계실지, 말씀인지 아니면 이 세상인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요. 꿀팁은 여러분의 중보자를 찾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을 찾으십시오. 오늘 7절에서 9절 또 1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8절에서 8절, 9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정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은 짧지만 인생은 죄로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편 90편은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말하기를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70년이 뭡니까? 포로 생활이었어요. 사람이 오래 살면 70년이고 강건하면 80년인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70년 동안 80년 동안 포로 생활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의 평생이 죄 밑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수고와 슬픔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어린 사람이 진짜 경험도 많으시고 이렇게 귀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 기쁨이 많은 날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또 낭망했던 절망하는 시기가 더 많았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돌아보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20대로 30대로 다시 돌아가셔서 지난 세월 동안 살아왔던 길을 똑같이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수고와 슬픔이 더 많습니다. 왜냐?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무지 이 죄 밑에 있는 슬픔과 수고에서 저희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마치 모래, 빠지는 모래 있잖아요. 계속 빠지듯이 마치 물에 빠진 수영 못하는 분이 물에 빠지듯이 여러분 물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대면은 더 어떻게 되십니까? 더 빠져요. 예.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구해줄 중도자가 필요한 겁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가 우리는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럴 때 13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죄를 지었을 때에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으시면서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을 허우적대는 도무지 이 죄의 슬픔과 수고에서 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가져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주받는 자였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자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가지고 가신 겁니다. 그래서 중보자가 되셔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버리시고 새언약 교회 성도들을 살려 주십시오. 그게 중보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제가 주는 슬픔과 수고와 괴로움에서 저희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들은 이 죄가 주는 슬픔과 수고와 낙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가 계십니다. 그 중보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변호사로서 변호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저희들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다 하십니다. 물론 치료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안에 숨겨진 죄들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분석하신다는 거예요. 딱 데이터를 종합하셔서 봐라, 너 이런 사람들이야. 이거 어떻게 할래? 속속들이 저희들이 감추고 싶은 죄들, 속 깊은, 솔직히 내 자녀에게도 말하지 않은 죄, 내 부모님에게도 말하지 않은 죄, 내 자신조차도 나에게 말하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해놓고는 모른 척하는 거, 그렇죠? 왜냐? 부끄러우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럴 때에 누가 나타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싹 막으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13절까지는 그거예요. 비록 말씀으로 날이 선 검으로 여러분들 속에 깊이 숨어 있는 부끄러운 죄까지도 다 들춰내고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할지라도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 이분들이 왜 이랬는지 제가 압니다. 제가 여기 있어 봤기 때문에. 연약함에 처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거예요. 그게 14절부터 우리 대제사장이 그 동정하시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벌거벗음을 안으시면서 막으시면서 예수님, 하나님 이거 제발 보지 마세요. 왜? 이런 연약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야단치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험해 봐서 아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변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보자가 지금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계시고요. 내일부터 살아가실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중보자만 붙잡으십시오. 마귀는요,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계속 길티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를 해?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데 아닙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죄인이 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어저께 제가 학교에 수업이 있었습니다. 수업에 가서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업 도중에. 요즘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실망이 많다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목사님들이 더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보다도 더 필요한 게 목사일 수 있습니다. 왜? 더 죄인이니까 더 말씀을 24시간 보라고. 안 그러면은 구제불능일 수 있으니까. 우리 오무상은 목사님은 빼고. 우리 오목사님은 빼고 저를 포함해서 다른 목사님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기도하고 성경 보게 만들잖아요. 목사님들을. 왜? 안 그러면은 인간이 안 되니까. 죄송합니다. 다른 목사님이 이거 보시면은 뭐 저를 싫어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저희들은 여러분들과 저는 진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 안 하면은요,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제는 남은 시간 동안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기뻐만 하셔도 그 시간, 남은 시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2023년도에는 여러분과 늘 함께 하셔서 늘 항상 24시간 365일 즐겁고 기쁜 일들만 넘치기를 시편 90편 14절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지금 50년, 60년 미국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운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얼마나 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로고요. 저희들에게는 죄가 주는 그런 죄의 모습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우리를 연수대로 지금까지 당해왔다면 앞으로는 그 연수대로 우리에게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때때로 우리 괴로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괴로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징계일 수도 있고 야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그 일을 통해서 그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세상은 그냥 두십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어요. 왜? 그냥 두시기 때문에. 근데 나중에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분들은 같이 심판을 받는 거고요. 우리는 아닙니다. 너는 일로 와. 여러분 자녀들 똑같이 다른 친구들이랑 도둑질 하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다 나쁜 곳으로 가고 있는데 편하게 잠이 오시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잡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셔서 거기 있으면 찾아가서 가지고 데리고 오듯이 나쁜 길로 갈 것 같으면 야단 쳐서라도 돌아오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있었도다. 일러스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도전이, 그렇죠? 말씀의 찔림이, 말씀의 괴로움이 또 어떤 때는 제 삶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아무 잘못 없는데도 하나님이 좀 괴롭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욥같이. 그렇죠? 욥은 아무 잘못 안 했는데 그렇죠? 그런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욥이 나중에 욥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고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는 모습. 두 번째는 욥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모든 세계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욥기 1장을 보면은 욥이 중심이고 자기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어요. 그거를 38장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야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무슨 소리를 하나 하시겠지만 욥이 복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생기면 한번 볼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요 내 중심으로 너무 열심히 차서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탁탁 거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 깨어나라고. 너 중심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 중심으로 믿어야죠. 그렇죠? 나의 신앙이 내가 중심이 돼서는 안 해요. 내가 이렇게 잘 믿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해. 내가 이렇게 주일에 성경보 잘해.
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님 중심이고요.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공동체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흩어지면 안 돼요. 흩어지면 모래입니다. 모래는 흩어지잖아요. 뭉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왜 무너집니까? 모래가 뭉치지를 않으니까. 뭉치지 않는 교회는요, 모래입니다. 거기에 집을 지어봐야 흩어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 집은,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석이 뭡니까? 단단하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무 잘못 없을 때도 괴로움을 주실 수 있어요. 왜? 훈련 더 강력하게 나오라고. 그럴 때마다 기뻐하십시오. 계속해서 잠언 1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을 말씀 안에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일들이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은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 새언약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다 형통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하시는데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혼자 잘 먹고 잘 쓰기 위해서 잘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잘 되고 잘 될 때에, 그렇죠? 오, 하나님이 오늘 이만큼 수익이 한 100% 났어. 이거 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아닙니다. 교회에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헌금, 그거 교회 내가 100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헌금 안 하실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말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 거니까. 교회에 헌금했다고 해서 주일 하는 거 아닙니다. 1,000불 남았으면 여러 주위에 옆집에서 굶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주십시오. 교회에 헌금 안 하셔도 돼요. 헌금 자체가 그거 하라고 헌금 제도가 있는 겁니다. 옆에 내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정말 학비를 못 내서 있는 학생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오늘 11절로 1,000불 내려고 했는데 학비로 주십시오. 헌금 내지 말라는 목사는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십시오. 헌금 많이 내봐야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헌금 많이 하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를 제가 오해하실까 봐. 그걸 저희 교회는 또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다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비로 쓰잖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공동의회 하면서 이따가 간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계획하는 일이 있습니다. 간구할 때 잠깐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또 쓸 거예요. 저희 지금 헌금 많이 남아 있는데 그걸 쓸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주시면 또 거기 가는 거고 또 옆에 있으시면 굳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면 좋긴 한데 직접 하십시오. 직접 하시는데 절대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언약교회 이름도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새 언약교회도 아니고요. 물론 공동체는 너무 귀중합니다. 근데 먼저 기억하실 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위해서 살고 예수님 위해서 죽고 그 이름 밑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모든 것이 현통해집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래야만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래야만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을 계수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재셔야 됩니다. 시간을 아끼셔야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걸 곳을 결정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내리시겠습니까? 말씀입니까? 세상입니까? 우리의 중보자를 찾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세상을 찾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행복. 우리 하나님이 괴로움을 주실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지를 기억하실 때에 저희들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음 주뿐만 아니라 2023년 1년 내내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